4절,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니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오늘은 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분이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어떤 교회가 되면? 지금 계시록 12장의 내용이 여자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려고 하고 있죠. 우리 김정구 권사님만 아들 되면 될까? 우리 교회에서 김정구 권사님 아멘도 안 해. 아멘. 아들 되는 게 얼마나 큰 복인데. 김정구 권사님이 그런 복을 받으셔야 되지만 김정구 권사님 한 분만 받으시면 안 되지. 우리 모두가, 예? 모든 분들이 누구로 낳아야 돼요? 아들로. 이게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예요. 하나님의 아들,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무엇인들 아끼겠느냐. 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해칠 수 있겠느냐 했잖아요. 요즘 사회가,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어서 많이 걱정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러잖아요. 걱정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아들 되고자 힘쓰기만 하면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늘아버지가 책임져 주실 거 아니에요. 코로나 과정도 다 안전하게 지나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줄 믿습니다. 오미크론이 아니라 무슨 뭐 별것이 다 와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면 해야 할 자가 없다. 생명도 그렇고 생활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누구에게? 아들의 삶. 그러니까 아들 되고자 힘쓰시면 오늘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미래, 우리가 계시록에서 지금 대하는 미래의 모든 그 하나님이 약속과 또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그저 우리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우리가 대하는 거고요. 아멘. 아멘. 우리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낙오하지 않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인도하시겠다. 마귀에게 걸린 자 누구만 빼놓고? 가룟 유다만 빼놓고.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마귀에게 발목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지만 않으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 이끌어 주신다. 제 소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아들이 되셔서 예? 이 땅에서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시다가 마지막 때에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로서의 소망이고 소원이에요.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지난번에는 여자와 아들에 관한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용에 관한 말씀인데, 용에 관한 것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는
구절에서 말씀되지만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또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한 가지 내용이에요. 이건 아주 일반적인 겁니다.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죠. 이건 뭡니까? 악한 영으로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악한 영으로. 이건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게 이제 한 가지 내용이고, 거기에 대해서 좀 부차적인 것은 크고 붉은 용이다.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졌다. 이거는 그를 따르는 천사들을 이끌고 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또 아들을 삼키려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용에 대한 한 가지 면이고, 또 한 가지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7 왕관을 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또 다른 한 가지 면입니다. 요건 좀 특별한 거예요. 일반적인 게 아니고 특별한 거. 특별하다는 건 뭐냐면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존재로 나타나는 거. 그게 뭘 가리킵니까?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들은 악한 자잖아요. 그래서 악한 영의 화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의 화신. 그래서 오늘 이 용에 관한 이 두 가지 내용을 잘 받으시면 그게 또 오늘의 생명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에 대한 걸 먼저 구분해 드리고 이제 설명드리고 나중에 또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또 다시 기억하고 마무리 할 겁니다. 자, 먼저 악한 영에 관한 부분이요. 악한 영은 우리가 또 악한 자, 왜 죄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액션이 있고 펄슨이 있다고 늘 말씀하잖아요. 여기 악한 영은 펄슨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누굽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탄이라고 칭하는 이 사탄은 또한 마귀인 거예요. 그리고 그를 상징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용이 되는 거죠. 자, 악한 영에 대한 일반적인 면을 먼저 우리가 보면 사탄은 악한 영을 지금 사탄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사탄은 아담 이후로 여자가 낳은 아들들을 삼키려 했고 또 삼켜왔어요. 예를 들면 먼저 죽인 자가 누굽니까? 아벨이잖아요. 아벨. 예? 아벨이 처음 희생자죠. 사탄의 희생자. 쭉 와서 예수님이 또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그렇고 많은 순교자들이 앞에서 순교자들의 그 원통함을 얘기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 용으로 상징된 사탄은 많은 피를 흘린 거죠.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로 물들어서 붓다고 하는 거예요. 예? 빨갛다고 하는 거예요. 용을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붉은색으로. 그리고 이 용은 무엇이 변한 거냐? 에덴 동산에 뱀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큰 거예요. 말하자면 어떻게 컸느냐? 많이 먹어서, 많이 잡아먹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잡아먹어서 컸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뱀과 용의 차이가 뭐냐? 뱀은 교활해져, 용은 잔인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사탄에 대한 정체를 우리가 밝혀가는데,
사탄이 하는 일은 대환란 전까지, 곧 여자가 낳은 아들이 휴거되기 전까지 계속될 거다. 그러므로 지금도 진행 중이다. 예? 지금도.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용은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지만 또 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온 천하를 꿰고 있어요. 그 중에 내가 포함돼야 한대요. 나도 그 대상 중에 하나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므로 사탄은 오늘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꿰는 거예요. 왜 그 역사를 끊이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아들로 휴거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탄이, 이놈이 하늘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로 휴거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아들의 무리, 이거는 개인이 아닙니다. 단체적인 의미인데, 이 아들이 휴거되면 하늘에서 미가엘과 천사들과 휴거된 하나님의 아들과 이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과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전쟁이. 그래서 패하게 대해서 쫓겨난다. 이 사탄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아들이 출생해서 휴거되면 자기가 전쟁에서 패해서 땅으로 쫓겨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들이 되지 못하게 결사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방해로 끝이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를 삼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나를 삼켜 먹으면 누가 살이 쪄요? 용이 살이 쪄요. 뱀이 살이 쪄서 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나를 삼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탄이 나를 삼키는 것은 나를 옛 생명의 삶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 부리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욕심으로 욕심 가지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등등. 예? 나를 옛 생명으로 삶으로 끌어가는 게 이게 나를 삼키는 것이고 나를 꿰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뱀에게 잡혀 먹히는 것으로 이런 삶이 계속되면, 예?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뱀은 내 안에서 뱀으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커져요? 용으로 커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바깥일이 아니라고요. 내 안에서. 처음엔 조그만 놈이 기어들어왔는데 그것이 계속 나를 잡아먹으니까 내 안에서 큰 거예요. 그러면 뱀은 교활하지만 용은 어떻다 그랬어요? 잔인하다 그랬죠. 내 안에서 요 조그만 뱀이 용으로 점점 커지면 나도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잔인한 사람이 되요. 더 말할 필요 있어요? 우리의 체험, 경험이 증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서 다 확인되는데. 네? 우리의 체험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자신을 지켜가야 합니다.
이는 옛 생명으로 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자 힘쓰는 거다. 우리는 옛 생명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옛 생명은 죽을 때까지 같이 공존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성질 안 부린다고 내일도 자동적으로 성질이 안 나타납니까? 매일매일의 삶에서 매일매일 직면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온유보다는 성질 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옛 생명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포기해서 안 됩니다. 아이가 안 돼. 아무리 애써도 안 돼. 그러면 포기하게 되잖아요. 아무리 애써도 안 돼 하는 것은 사실 자기 믿음이에요. 안 된다는 믿음. 그러나 성경은 어떤 믿음을 주십니까? 된다는 믿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시라고 말해요. 계속 힘쓰고 해서도 안 된다고 에이 안 돼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될 거야. 지금은 아니지만 반드시 될 거야. 점점 좋아져 가다가 될 거야. 그것이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 생명에 치우치는 때가 많을지라도 그럴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이키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계속 돌이키기를 계속 권면하셨어요. 그들도 완전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준 말씀을 잘 지키려고 마음은 있었는데 안 되니까 자꾸 범죄에 빠지니까 포기하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러지 말고 돌아오라. 구약의 말씀을 보세요. 계속 돌아오라. 근데 이제 돌아오려면 제대로 돌아와야죠. 가식적으로 돌아오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하나님 다 분별하시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돌이키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면 우리의 삶은 옛 생명으로 사는 모습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모습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구원을 사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그 영혼의 문제죠. 그러나 성질이나 욕심, 교만에서 우리는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했어요. 완전히 이루지 못했어요. 그걸 죽을 때까지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구원을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7배의 강한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게 계시록에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7배의 강한 영으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서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이 상징하는 두 가지 면에서 첫 번째, 일반적인 것. 악한 영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아들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삼키려고 역사하는 것.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온 천지에 그냥 수두룩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뭘 받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니까. 이제 그건 못 막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또 막아야 되잖아요. 뭘 막겠어요? 그 생명으로 살지 못하게. 이게 오늘 내 안에 뱀의 역사요, 용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예수를 못 믿게 그냥 어떻게든 못 믿게 하고
이제 믿음의 자리에 온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 생명으로 살지 못하게 어떻게든지 또 가로막는 거예요. 이게 용의 역사 중에 일반적인 면이고, 두 번째, 그 영이 특별히 나타나는 거. 악한 영의 화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악한 영의 화신. 그 표현이 바로 머리가 일곱이요, 뭐 뿔이 열이요, 일곱 왕관을 썼다, 뭐 이런 것과 관련되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다루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잖아요. 적그리스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네? 거짓 선지자도 있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 이들은 그 시대에 그때 나타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영은 어떤 영? 악한 영. 악한 영. 그러니까 악한 영의 화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것은 일반적인 면을 얘기한 것이고, 지금 이번에는 특별한 것. 예? 특별한 것.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존재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구체적으로는 적그리스도와 그와 함께하는 무리들에 관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려고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예? 머리가 일곱, 뿔이 열, 일곱 왕관. 자, 여기서 이제 주보에 기록된 말씀을 펼치셔서 같이 좀 보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잘 따라가면 재미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따분할 수가 있고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그리고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복잡하지가 않아요. 말씀을 따라가면 재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성이 있고 논리적이고, 그래서 막 이게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훈련을 좀 가져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머리가 일곱이라고 하는 말씀이요. 뒤에는 또 일곱 왕관도 말씀하죠. 일곱 머리는 일곱 왕관과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일곱 왕관은 일곱 머리에 씌워진 거니까. 자, 17장, 요한계시록 그 주보에 있는 말씀 중에 17장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여자가 그곳에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거듭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여자도 있고 짐승도 있고 열 뿔도 있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뭐예요? 일곱 머리. 일곱 머리. 그러면 이 일곱 머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제 17장 9절과 10절을 읽습니다.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아멘. 거기까지만. 자, 보면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 되죠. 그리고 일곱 왕이 돼요. 그러면 일곱 산이라는 게 왜 나왔을까? 예? 일곱 산이라는 게 왜 나왔을까? 우리 로마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으면 일곱 산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로마라는 시가 일곱 산 위에 건설됐어요. 예? 로마라는 시가 일곱 산 위에 건설된 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산은 어딜 가리키겠어요? 로마. 로마를 가리키면서 로마 제국을 가리켜요. 왜냐하면 여기 왕들이 있잖아요. 일곱 왕. 예? 이 로마가 오랜 동안 이탈리아의 수도였죠, 그냥. 근데 지금은 한 나라예요. 도시가 한 나라예요.
그래서 로마를 대표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교황청이에요, 교황청. 바티칸. 네, 바티칸. 그 바티칸은 하나의 제국의 제국. 도시에 불과한 게 아니라 제국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의 대사가 거기 다 있어요. 나라잖아요, 나라. 언제부터 이 로마시가 나라가 됐느냐? 무솔리니 아시죠? 이름 들어보셨죠? 무솔리니 때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일곱 산 위에 일곱 산과 관련된 것이 로마시입니다. 로마시가 이 일곱 산 위에 건설됐는데 여기에 일곱 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일곱 황제들을 가리켜요. 그러면 로마 시대에 황제가 일곱밖에 없었느냐? 아니에요. 12황제가 있어요. 근데 왜 일곱 왕만 얘기하냐? 다 의미가 있다고 말해요. 자, 지금 여기 일곱 머리, 열 뿔, 일곱 산, 일곱 왕은 무엇과 관련된 겁니까? 용과 관련된 거죠. 용이란 존재는 사탄이에요. 예?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사탄의 제국인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런 표현이죠. 세상 임금이란 표현이 쓰죠. 세상 임금.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악한 영이에요. 네? 악한 영. 역사에 따르면 로마 제국에는 12황제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13번째 황제로 누가 나타나느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적그리스도가.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포함된 황제는 12명이 다가 아니고 12명 중에서 오직 6사람만 언급이 돼요. 6사람이 언급이 되는데 차근차근 보겠어요. 17장 10절을 읽어봅니다. 또 일곱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스톱! 거기가. 다섯은 망하였고 그랬잖아요. 요게 이제 6왕 중에 5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그 다루는 왕들은 6왕인데 그 중에 5은 지금 망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망했다고 하는 의미는 제명에 죽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줄리어스 시저 아시죠? 예? 줄리어스 시저. 그 다음에 네로 아시죠? 네. 그 두 사람 이름은 알아요. 근데 5명 중에 티베리우스, 칼리귤라, 글라디우스 이런 이름이 있는데 잘 모르시죠? 어쨌든 5명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 중에서 알 수 있는 이름은 줄리어스 시저 그리고 네로 이렇게 5명이 있는데 그 5은 망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6번째 황제가 있겠죠? 누구냐면 이름은 도미티안.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도미티안이란 이름의 6번째 황제가 있었는데 앞에서 그 5사람들이 제명에 죽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이들은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쓰기 전에 이미 살해당했거나 자살한 사람들이에요. 시저는 살해당했잖아요. 양아들 브루투스가 누구에게 살해당했고 네로는 자살했고. 그리고 6번째 황제 도미티안이 있었는데 그도 역시
살해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아직 살해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계시록에서 표현은 있고 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10절 말씀 망하였고 다음을 읽어보세요. 하나는 있고 네, 하나는 있고가 이 도미티안입니다. 여섯 번째 황제인 도미티안. 아직 이 말씀 기록될 때는 살아있었으니까 나중에 살해되고. 그래서 하나는 있고, 그러니까 몇 사람째예요? 여섯 사람째, 여섯 번째 사람째예요. 그러면은 이제 일곱 번째 황제가 적 그리스도가 되는데, 예? 아까 황제는 12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적 그리스도가 13번째 해당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2명 중에서 몇 명만 다루고 있다고요? 6명.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는 몇 번째가 되겠어요? 7번째가 되는 거지. 7번째 황제는 적 그리스도가 되는데 그는 기록될 당시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네?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걸 생각하시고 그 10절의 나머지 부분 하나는 있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아멘. 다른 하나는 앞에 하나 다음 사람이죠. 예? 이게 몇 번째? 7번째. 예? 다른 하나,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죠? 그리고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랬죠. 왜 잠시 동안 머무른다고 표현했을까? 바로 살해되기 때문에. 바로 죽는다고 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 제가 지금 이거 설명해 드리는 거를요, 요한계시록을 자꾸 읽어보시면 이게 연결이 돼요. 요한계시록 다 나와 있는 거니까. 나와 있는 내용을 저는 지금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출현해서 계속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살해됐다가 다시 살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가 살았는데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막 따르게 되잖아요. 아직까지 과학의 기술이 우상이 말을 하게 하지 못하죠. 그냥 뭐 진짜 사람이 아닌 그런 뭐 조각상이나 무슨 물체로 이렇게 사람처럼 만들어서 소리를 내게는 할 수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들, 우상이 말을 하게는 못하는데 계시록에는 그게 나와요. 예? 우상이 말을 하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그런 불법의 아들이 나타날 때 놀라운 그런 기적이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그런 건 나중에 다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오늘은 필요한 부분만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아직 여기 이 말씀 기록될 때 나타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나타나지 아니했지만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 11절
11절 읽어주세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 번째 왕이니 기록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이게 바로 10절에서 잠시 동안 머무르다가 살해당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여덟 번째 왕이라는 건 뭐예요? 일곱 번째가 적그리스도인데 죽게 된 살해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덟 번째라는 것은 그 죽었던 자가 살아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덟 번째 왕이 어떻다고요? 일곱 중에 속한 자. 그러니까 일곱 명 중에 누군가가 살아나서 여덟 번째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의문을 가지고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이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끝에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적그리스도의 종국이 그렇잖아요.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된 대상은 적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이해하시고, 이게 17장 나머지 모든 부분도 다 그와 관련된 내용인데 다 할 수는 없죠.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이게 일곱 머리, 일곱 왕관에 대한 관련된 말씀이에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열뿔. 뿔이요, 이렇게.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휘하에 있는 열 왕들이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휘하에 왕에 걸맞는 그런 걸출한 인물들이 그 휘하에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와 관련해서 17장 3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고독하는 이들의 붉은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아멘. 우선 거기 스톱하면 짐승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고 열 뿔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열 뿔. 그 다음에 12절로 갑니다. 12절.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아멘. 열 뿔은 뭐예요? 열 왕. 그런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랬죠? 아직 드러나진 못한 거예요. 예? 그렇지만 뒤에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열 뿔이 상징하는 것은 10명의 왕인데 이러한 무리들이 적그리스도의 출현 때 그 휘하에서 함께 협력하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적그리스도로부터. 자,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기억하시죠? 큰 신상을 보았어요. 큰 신상이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머리와 가슴과 배 그리고 다리 있죠. 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했고 가슴과 배는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배 쪽은 헬라, 알렉산더 대왕 때 제국.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입니다. 그 신상은 네 부분으로만 되어 있었어요. 네 부분은 이 세상의 인간 정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제국이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게 세상 끝날에 이 제국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해당해요. 영적인 면에서. 지금 로마 제국이 세계를 통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분하신 이 세상의 인간 정부는 네 제국밖에 없는 거예요. 예? 거기서 우리는 마지막 시기인 로마 제국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 두 다리. 다니엘서의 정강이라고도 그런 말로도 표현하는데 두 다리. 왜 두 다리겠어요? 로마가 둘로 나뉘어졌잖아요.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그러면 다리와 쭉 연결된 끝부분이 어디입니까? 발가락이죠. 발가락이 몇 개? 물어보나 만난 질문을 잡고. 발가락은 10개. 이 10개의 발가락이 바로 10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10나라의 통치자는 10왕이겠죠. 그렇죠? 10왕.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 그게 1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아직 읽을게요.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랬죠?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리라 하는 걸 미리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에 이 10왕이 나타날 거다. 10뿔이 상징하는 10왕은 그때 나타날 거다. 그게 17장 12절 중간 이후부터 13절까지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자, 12절 중간 보면 다만 짐승과 더불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 했죠.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적그리스도의 휘하에 10왕들이 있으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힘을 누구에게 보태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에게. 이게 다 나중에 되어질 일들이 다 지금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면은 7머리, 7왕관이 상징하는 의미와 10뿔이 상징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이 두 번째, 용이 상징하는 두 번째 면, 이것은 적그리스도와 그와 함께하는 무리들에 관한 겁니다. 이들은 특정 시기에 특정한 존재로 나타나는 무리들이에요. 시간이 허용될 때마다 한해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 가는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서 잘 흡수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보고 계시지만 그걸 스스로 정리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시간에 잘 받아두시면 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용에 관한 제목으로 용에 관한 말씀을 쭉 지금 나눴어요. 지금 이 용에 관해서 두 가지 면에 대한 내용을 말씀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어떤 것이라 일반적인 것. 두 번째는 특별한 것. 일반적인 것은 용이 악한 영으로서 모든 세대, 모든 사람 안에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아들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삼키려고 계속 역사하고 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점을 깨닫게 된다면 용에게 잡혀 먹지 않도록 오늘 우리를 지켜가야 되겠죠. 어떻게 하는 것이 잡혀 먹히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잡혀 먹히지 않고 오히려 내가 용을, 뱀을 잡아먹는 것인지를 알고서 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오늘의 삶에서 아들로서 준비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을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내가 아들로서 세워져야, 아들로서 준비되어야 대환란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들이 되어서 휴거되어 가지고, 하나님은 하늘의 전쟁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예?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늘을 지금 공중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탄과 모든 그런 세력들을 땅으로 쫓아내시기 위해서 아들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아들로서 준비되어야 된다. 이 한 가지 면이고, 일반적인 거예요. 용에 관한 일반적인 면. 그다음에 두 번째로 특별한 면은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존재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 어떻게 정리가 되셨어요? 딱 여기 들어왔어요? 오늘 용에 대한 말씀 내용, 의미 이런 것들이 딱 정리가 되셨어요? 성경을 제가 이정표라고 표현하죠. 이정표, 우리의 가는 길을 실패하지 않게 안내해주는 거잖아요. 이정표라는 것이. 성경은 오늘 나의 삶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미래의 삶을 준비케 해 주시는 이정표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구원의 삶이 포함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들으시고 거기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것이니까. 자, 잘 들으세요. 오늘 구원의 삶은 첫째로 현실적인 시간에서 하나님의 복을 자신의 삶에 실제되게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잖아요. 축복을 선언하셨잖아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것을 실제되게 하는 건 자기 믿음의 행사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구원의 삶인 거예요. 구원의 삶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자신의 삶에 실제되게 하는 것이고, 이건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쭉 우리에게 말씀해가는 미래적인 내용들 어떤 것이 있느냐. 마지막 때 대환란 전에 아들로 휴거되는 것. 예? 오늘 내가 구원의 삶을 잘 이루어가야 대환란 전에 아들로 휴거되고, 그래서 사탄을 하늘에서 땅으로 쫓아내는데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늘에서의 일이고 땅에서의 일이 남아있잖아요.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 적그리스도와 그들의 무리들 있죠. 그들의 무리들과 전쟁이 있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하늘에서의 전쟁은 미카엘 군장과 사자들과 사탄과의 싸움을, 그것을 쫓아내기 위해서. 근데 사탄의 화신인 적그리스도와 그의 무리들과의 싸움이 이 땅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다. 아마겟돈 전쟁에 우리는 군대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을 멸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 거죠. 천년왕국의 기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만이 아니잖아요. 영원이잖아요. 영원 가운데서 천년을 딱 구별하신 것은 이건 구원의 삶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상급이에요. 상급.
벌과 상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벌은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버려지는 게 아니고 이 천년왕국의 그 상급을 누리지 못하고 그 이후로 이어지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이제 영원히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게 될 때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나팔 소리가 끊임없이 나팔 소리. 일곱 인이 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불려지게 되죠. 일곱 번째 나팔 속에 마지막에 일곱 대접이 부어지게 되고 하는데 나팔 소리가 그때 끝나는 게 아니라 나팔 소리는 영원히 울려 퍼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지속되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때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됩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세요? 하늘에 거하세요? 성전에 거하세요? 성전에 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데 건축 재료는 누구? 보석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오늘 구원의 삶을 잘 준비하면은 보석이 되어서 보석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전의 건축 재료가 되어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은 그 성전에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것이 계시록의 마지막이에요. 아멘. 아멘.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도 말씀을 쫓아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